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어, 예수님이 그 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곳이 어디였는지 대충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집에서 가르치셨죠. 바로 2장 초반부가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닷가입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일도 많았어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바닷가였죠. 바닷가에서 마가복음엔 안 나오는데 바닷가에서 그때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장소가 어, 크게 보면은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도 길가에서도 가르치시고 했었지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징은 일단 회당과 바닷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는 특징이 있어요. 바닷가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를 하니까 바닷가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았겠죠. 어, 그리고 회당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근데 집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 집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닌데, 2장 1절에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온 거지,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려는 목적으로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실 때는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는 목적으로 가셨던 거 보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닷가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업에 많이 종사했기 때문에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건데 이 바닷가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일터잖아요, 일터.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직장마다 신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우회가 막 너무 막 그렇게 뭐 별거 아니고 저는 뭐 신우회에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예배만 드리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같이 나눔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직장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예배까지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그 너무 모임이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안 되는 경우도 그런 회사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신우회 같은 거를 어, 이제 많이 조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예배보다는 좀 이제 그 간단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 이제 각자 보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삶 나눔, 은혜 나눔 정도만 해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 뭐 직장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도 가장 간단하고 어느 직장이든지 마음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구내 식당이나 뭐 이제 뭐 다른 식당이나 평소에 먹던 곳에서 먹지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신우회를 모이는데 이제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각자 뭘 싸우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뭐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김밥이나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나눔을 하는 거죠. 먹으면서 한 그래도 한 40분 50분 안에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야 되니까 먹으면서 어, 나눔을 한 사람이 나눔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먹으면서 듣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뭐 사실 4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되게 여유 있게 뭐 수다도 좀 떨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그 작은 회사나 뭐 그 웬만한 회사에는 이 정도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 왜냐면 제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믿는 자들이 교제하면서 말씀이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이디어를 좀 나누는 건데 저는 뭐 너무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참고할 만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신우회가 진짜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어, 먹으면서 한 40분, 5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모임으로 어, 40분 안에 충분히 여유 있게 하면서도 끝낼 수 있는 모임으로 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사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 어, 그러니까 그런 진짜 우리 직장 안에 이렇게 믿는 사람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모아보면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열정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있어야 그런 모임이 뭐 시작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리고 시작이 돼도 이런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지속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직장 내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직장 내 어차피 이제 그 회사 출근해야 되고 점심시간은 어차피 주어져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직장 내 크리스찬들과 같이 모일 수도 있고 그 모임들이 좀 잘 진행이 되면은 이제 숨어 있는 크리스찬들도 좀 찾아낼 수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좀 찾아낼 수 있고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도 여기에 조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됐을 때 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순장이라면은 거기서 순모임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순모임은 너무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적인 순모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모임이 됩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모임이 돼요. 뭐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오늘 말씀이랑 조금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순모임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위 없이 누구를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권위는 누가 줍니까? 그냥 사적인 순모임은 그 권위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핏 이단처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소모임은 그 마음과 열정은 너무 좋은데 어, 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2030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 모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런 순모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 이런 권위를 주는 겁니다. 공동체 연결시키고 그러면 이제 신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여러 종류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 종류의 크리스찬들도 결국 공동체에 연결이 되고 그들을 결국 우리는 이제 각 지역교회에 연결을 시켜주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 통로가 좀 될 수 있지 않고 그들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도
창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신우회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다시 신우회에 대한 현실적인 제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 나눔 위주의 모임을 하는 것이 전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좀 연령대를 잘라서 하는 것도 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면은 이제 사람이 너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연령대를 좀 잘라서 하는 것도 왜냐면 공감대 형성이 이제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를 좀 잘라서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람 연령을 중심으로 이 연령대를 구성을 해서 연령대를 좀 잘라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정말 이런 신뢰를 좀 조직하고 싶고, 내가 구심점이 되고 싶고, 난 그런 열정이 좀 있고,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뭐 세네 명 정도는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도 좀 돕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가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서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고 저도 이제 가면은 제 말씀만 길게 나누는 건 그건 전 또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나눔 인도를 좀 해주는 거죠. 나눔 인도를. 그래서 제가 없어도 그 안에서 충분히 이런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그게 결국 목적인 거죠. 그죠? 제가 시작 단계에서는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14절에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는데 이 레위는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헬라식 이름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마태는 헬라어로 이 선물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민족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헬라식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태가 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그래도 생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다른 말씀에서 그 근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멀리 갈 것 없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좀 생략이 됐을 것이라고 그 부분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나를 따르려면은 너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을 거야. 풀타임으로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분명히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도전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도전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어, 베드로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그물을 벌어둔 거 생업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정의 가장이었던 베드로에게는 너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그물을 벌어두고 쫓는 거 좀 이상하고 또 너무 그러는 거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그 기준은 뭐냐면 생업을 포기하는 것, 생업을 완전히 접어두고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물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는 비전 제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한 목적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베드로가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을 완전히 알아들을 정도면은 사실 뭐 이미 훈련이 된 자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진 않고 대충은 뭔지 알 것 같은 그냥 그 정도 상태면 됩니다. 그 정도 상태면은 잘 몰라도 그 비전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제자를 부를 때 우리가 순환을 삼을 때 이런 의미에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지 그냥 막 구걸하듯이 막 그냥 정말 뭐 애원하듯이 나는 좀 순모임하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그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비전 제시 그리고 현실적인 그 헌신의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마태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리 봐도 마태가 이제 세리라는 직업을 이제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태가 쉽사리 이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당시 세리가 여러분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그죠? 이 세리는 어, 한마디로 그 로마에게 바칠 그 세금을 자국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걷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매국노란 소리를 이제 들을 만한데 그냥 단순히 매국노만 아니고 실제로 중간에서 중간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 이상을 자국민에게 걷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는 그것을 이제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에게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를 하면서 그 중간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정말 매국노에다가 그냥 욕심쟁이에다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냥 생판 한번 초면인데 모르는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부르진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도 이제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나다나엘이 이제 바돌로메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되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많이 지켜보셨어요. 많이 지켜보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 그때 초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요단 강가에서 그때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고 싶다 그래서 따르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나 보고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따라오는 건 그 사람 자유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집중해야 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중해야 될 제자들을 고르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고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막 삘이 딱 와서 그렇게 고르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 지켜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도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관이었던 이 레위도 마태도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실 때도 거기에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다가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이라는 엄청난 직업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이 죄인들은 아마도 이제 마태가 직업이 세리니까 이 죄인들은 아마도 세리들이겠죠. 세리들이 많이 왔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예수님을 보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세리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정죄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뜻이 이제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이제 분리라고 히브리어로 파라쉬입니다. 여기서 파라쉬에서 바리새인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랄까요? 처음부터 막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계속 점령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침략당하고 이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율법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스파라는 하나의 이제 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 사람들은 형식이나 구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더 집착을 하고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 그냥 문자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에 더 집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진실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의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섣불리 지금의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적용하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꾸 이제 이걸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목사님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아요. 그렇게 꼭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적인 면이 한국교회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전히 바리새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이게 현실입니다. 자꾸 이렇게 다 한국교회가 바리새인인 것처럼 보려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로 이끌었던 하나의 요인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문자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죠. 아무도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학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신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지금 기존 신학이나 기존 교회들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호도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들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문자적으로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는데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거면 그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한 책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죠. 그렇죠? 나는 내가 스스로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 회개 기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회개기도가 없어지면은 회개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